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연합단 황공명 목사입니다.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남의 얘기를 이쪽 저쪽 다 잘 듣고 잘 판단해서 하나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열려 있어야 하지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서 귀는 두 쪽이 항상 열려 있고 입은 말할 때만 열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입은 너무 오래 열려 있으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법이지요.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의 대부분은 바로 입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상처 주는 말은 아닌지, 잘 판단하고 잘 말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자, 오늘 첫 찬양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말에 대한 얘기지만 말에 대한 노래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이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네, 미션 찬양의 쌤이 불러준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면 이 10가지를 여러분 잘 들으셨다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0가지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법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1번 자기 얘기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 번째, 자기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이것도 알 것 같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말라. 이게 사실 좀 재미있고 여러분 결속력이 강해지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죠. 어디 가서 내 얘기를 또 저렇게 험담으로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인데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험담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참 상처가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존경해왔던 것,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상처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남의 험담을 하는 거 여러분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꾸짖지 말라. 다섯 번째, 입에 발린 말로 비위 맞추지 말라. 남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필요하지만 이게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너무 이렇게 칭찬하는 거. 여섯 번째, 상대방의 얘기를 무시하지 말라. 이것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이죠. 일곱 번째,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반대하지 말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14년간 섬겼는데 이민교회 아픔과 상처들이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 저 친구 의견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이거 대책이 없더라고요. 여덟 번째, 상대를 깔보는 태도를 버려라. 아홉 번째, 무조건 상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 항상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생각하고 얘기하고 정말 불쾌감을 주지 않는 대화를 할 줄 알면 이 관계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자, 오늘도 두 곡 또 나눕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면 좋겠죠. 사랑. 최성욱, 최한순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불러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송정미의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도 잘 가려서 하겠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도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도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댄 사랑 다 영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던 배가 갑자기 거센 폭풍우를 만났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던 배는 요동을 치기 시작했겠지요. 그러자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노인은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만 드리고 있었다는군요. 사람들은 그에게 지금 배가 뒤집혀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노인이 조용히 대답을 했다네요. 내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몇 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작은 딸을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만약 이 배가 뒤집혀 죽게 되면 천국에서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무사히 항구에 닿으면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참. 노인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기도도 생각도 아니었죠. 그는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풍랑 높이 이는 삶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소망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소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지요. 지식도 실력이고 점수도 실력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더 높은 실력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보다 넓은 세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해와 바다와 관련된 두 개의 찬양을 또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와 그림 1집 가운데서 항해자, 이어지는 찬양은 김명식 1집에서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함께 떠나며 머나먼 그곳을 바라보네 우리 바라보네 구원의 배에 올라간 우리의 모습들 우리 모습들 여기저기 얼굴에는 가득한 기대가 길을 가다가 때로는 슬픔도 있겠지 길을 가다가 가끔씩 실패도 있겠지 우리의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 되어 주와 동행하리라 우리 맡은 자리에서 우린 가장 아름다워 우리를 결국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기나기나게 떠날 때 흩어진 마음 모아서 그토록 하나 됨을 바라시던 주님 소원 지켜나가세 우리 맡은 자리에서 우린 가장 아름다워 우리를 결국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기나기나게 떠날 때 흩어진 마음 모아서 그토록 하나 됨을 바라시던 주님 소원 지켜나가세 주님 소원 네. 여러분, 퇴보와 안일은요, 자신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뒤로 물러나라고 만들어진 인생이 아닌 것이죠.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며 마지막까지 달려가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퇴보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고요. 전진은 지혜자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퇴보는 뒤로 물러난다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는 도라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이는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서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얘기한다. 퇴보가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로 퇴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과 지혜에 퇴보를 가져올까? 그것은 바로 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일. 편안함을 그것만을 누리려는 태도가 안일이죠.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때 안일에 빠지면
헝그리 정신이 사라진 배부른 돼지의 모습과 같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역사적인 성공은 반은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역사 속의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고도 얘기했고요. 이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인생의 성공을 만든다라는 의미죠. 무슨 일이든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더 간절하고요. 더 열정적이고 더 최선을 다하는 법이죠.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안일은 퇴보를 가져오게 되고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갖게 옵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헝그리 정신이, 헝그리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헝그리 신앙이 있었죠. 부르짖고 간절하고. 근데 뭐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이제 신앙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정도 이렇게 하면 그 헝그리 신앙이 사라지지 않았나. 간혹 인생의 극단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바로 훈련이라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특별히 신앙은 우리 인생은 뒤로 물러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힘들면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요. 삶이 편안해져도 변치 않는 신앙, 전진하는 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 속에는 자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도 두 곡의 찬양 나눕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윤지영의 음성으로 듣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김민식 전도사님의 그날이 도적같이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자유 주셨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네, 그날이 도적같이. 요즘 이런 찬양 많이 안 불러요, 그죠? 네, 많이 좀 불러야 되는데 사실 뭐 이단들 얘기하고 지구 종말을 얘기하고 지금 또 네팔의 지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들도 듣지만 여러분 지구의 종말보다도 개인의 종말이 늘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예. 예고된 게 없지요. 예, 지진도 예고되지 않았지만 지진을 예고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딱 났을 때 징조는 물론 보이지만 언제 딱 그 지진이 난다는 것은 판단할 수 없답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지만 지진이 딱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가지고 경고하는 거는 일본이 역시 빠르더군요. 예, 1초 만에 경보가 울리고 사람들 대피하게 만든답니다. 우리는 아직도 몇 분? 1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50초던가요? 그걸 좀 줄인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지 모르니까 믿음의 행복, 믿음의 성장,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예, 행복을 찾는다고 참 우리 많은 책도 얘기하고 수많은 얘기들도 나누고 영화도 드라마도 보고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삶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학자이면서 상담가인 크라이드 네레모라는 사람이요. 행복으로의 길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한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최성욱, 최한순 이 두 분은 최한순 사모님은 이제 산까치아를 불렀던 옛날 가수시고 최성욱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찬양 음반도 내고 교회도 목회도 하시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다면 유창한 외국어 실력도 천사 같은 달변도 모든 세상의 지식을 꿰뚫는 지혜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자신을 불태워 내어줄 희생도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선포하고 있죠. 사랑이 빠진 인생은 호흡이 멈춘 시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뭐 이런 유명한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중세 수도자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이 사랑은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는 최상의 선이다라고 얘기했죠. 뭐 이 밖에도 물건을 쓰기 위해서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한다. 물건은 쓰기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님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자, 또 두 곡의 찬양 나눕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손영진이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서로 용납하라 예수전도단 2집 가운데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네, 오랜만에 듣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함께 용납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고통의 표적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특별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입니다. 모든 고난과 쓰라린 배신까지도 틀림없이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 노예로 팔았지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창세기 4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그 억울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계시를 주실 때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도 주신다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기억납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여러분도 아무리 큰 고통을 겪었더라도 므낫세를 얻는 것처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도 얻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의 뜻이죠. 또한 여러분이 고통을 통해서 한층 성숙해지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 제가 94년도에 그 주만 바라볼지라를 발표하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98년도에 건강이 무너져서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를 발표할 때도 둘이 사역하다가 혼자가 돼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도 마찬가지 힘든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발표할 상황에서는 성대 결절로 노래를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네요. 그 절망 가운데 불렀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노래 소개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이꺼나던 황공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평안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